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지금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에레미야서를 이제 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의합해가지고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순종하는 믿음 가져야 되고, 감사하는 믿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잘 보시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 나라는 게 하나님이죠.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기쁘게, 그냥 교회 한번 다니면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 알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 알고, 헌금은 많이 하면 기쁘게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지식을 명철해가지고 이 지식을 가져,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가 누구신 공평한 행하신 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신학교가 많고 이렇게 많은데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나?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학자가 많고, 또 옛날 그 목회자들보다 요새 목회자들은 다 대학도 나오고 뭐 전부 다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르나 이거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여기서 서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될 일인데, 유전을 믿기 때문에 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잘 믿질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때 이제 유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유전을 우리가 믿고 지킬 때가 있고, 법이 바뀌어지면은 그 유전을 계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전을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전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육신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할례 받고 뭐 율법하고 뭐 그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십자가 부활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유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마지막 때에 또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 되지 뭐 또 딴 거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총명 있고 머리가 열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나 하는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인천에 있는 장로님도 자꾸 저한테 뭐 편지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됐나? 이거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은, 자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죠?
그럼 알고가 쭉정이를 지금 대다수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쭉정이는 가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씨가 따로 있어요. 쭉정이는 알곡에서 생기는 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씨를 받아서 거듭났지만 가을에 가서 쭉정이가 되면은 버림을 받는다.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알곡을 심었는데 왜 쭉정이가 될까? 가라지가 아닌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또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은 주님을 맞이했는데 5은 버림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그런데 그걸 또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미련한 처녀는 뭐 그도 못난 사람이니,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 뭐 이래도 헛수작을 해요.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다 했어요? 슬기 있는 처녀가 믿음 좋다 했어요? 우주강산에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다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처녀가 왜 예수님을 못 맞이했겠나 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식을 가진 믿음. 하나님 말하는 지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덮어놓고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믿음 좋냐 하면은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등을 받았으니까, 등을 받았잖아요. 처녀로 간택을 받고 등을 받고 다 받았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예수님 나가서 맞이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다른 그릇에 기름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또 미련한 처녀 왜 믿음 좋냐? 주님이 오시면 절대 자기는 떨어진다고 안 믿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자기를 데려간다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기름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을 갖다가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지,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떨어진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되 지식을 가진 믿음, 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와와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지만 사람 많이 모여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네. 자,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아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호세 찾아놨으니까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6절에 가서 뭐라고 했나요?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아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그게 무슨 세상 학문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을 기뻐하는데,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 그러니 어느 정도 없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성령도 삼위일체라고 믿어요. 요 계시록 한다는 사람도 그래요. 삼위일체. 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책에다가 뭐라고 써냐면은 삼위일체가 보좌에 앉았대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4장에 보좌에 앉았는데 그러면 5장에 가서는 그러면 또 보좌에 앉았던 분이 어디 또 날아가 가지고 그러면 내 생물과 이셉서 장로 사이에 있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4장과 5장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 한다고 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잘한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눈을 끔쩍끔쩍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미혹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미혹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신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잘 모르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아들도 없다고 그러고 뭐 아버지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멸망입니다. 멸망.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네. 아멘. 자, 누굴 모른다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가 멸망이죠. 형벌을 받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 읽었는 내용도 보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형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구냐? 불신자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 맞아요. 그 형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이방 사람이 아예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뭘 복종해야 구원받느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교회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잖아요. 주권적 구원.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아멘. 5절에 뭐였어요? 허물로 죽은 사람이 무슨 두렵고 떱니까? 죽은 사람 떠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래.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알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허물로 죽어, 이 영혼 상태, 죽었다까지 몸이 죽었던 게 아니고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를 해서
영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영을 살린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리고 이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은 구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죠? 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뭐로 아멘.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죠. 오직 믿음.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림으로 뭐 복종하고 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9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했으면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낙원으로 갔죠? 그러면 낙원으로 갔으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무슨 행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의 행위에는 도적질, 강도질, 나쁜 짓 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양손 양발 다 세모서 박혔는데 어떻게 해가요? 입만 가지고 그 입만 가지고 했는데 그 입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오늘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지금 행동은 하나도 할 거 없고 그저 입만 가지고 당신 나라 임하신 나라 생각 이 말을 했는데 구원받았단 말이야. 지금 현재 교회가 이것만 믿고 지금 2000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이 구원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행하게 하려죠? 아멘.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죽었던 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이제 살려놨단 말이야. 생명을 주셨죠? 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받았단 말이야.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행할 수 있대요. 뭘 행하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놨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뭔지 모르니까 뭐 가난한 사람 구제나 하고 뭐 가서 뭐 없는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이방 종교도 다 합니다. 불교인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선교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선한 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행할 수가 있게 되네요.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뭘 행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해가야 되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입으로 주여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또 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구원론이 헷갈려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고 행해야 구원받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교파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이제 교파가 나오고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간단해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려면 우리가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또 하늘이 열리면서 저 소리가 났죠? 저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거죠. 저희 말. 그러면 아들 내가 이분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았다는 게 뭘 복종하잖아.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데 안 듣는 게 불복종이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뭘 복종하겠어요. 이걸 지금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놓고 내 아들의 말 들으라고 했는지 이걸 또 뭐 이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 자, 1절 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아멘. 그럼 전에는 이제 선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한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말했으니까 내 아들의 말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교회가 몰라요. 신학이 모르고. 그럼 마지막에 아들에게 했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이 다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다 했죠? 그 마지막에 했으니까 마지막에 어디 가겠어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어요. 말씀하였는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 계시라고? 누가 주셨다고? 보세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이 그리스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통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